말씀은 이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말씀이 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제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제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냅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사람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애기 낳는 것을 도울 때에 살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거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당분간 공부하게 될 것은 출애굽기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공부하였던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요한계시록에 오늘날의 터키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공부하였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구약시대에 크게 시작된 시기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였지만 교회가 한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다. 이것은 오늘날은 잊지 못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라 전체로 생기게 된 때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교회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불렀다. 어디서 불렀다? 즉 세상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밖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부른 거고 안으로 볼 때는 자기의 죄에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을 적었다. 빠져나온 것, 불러낸 것을 적었다는 것은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에 살 동안에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나 자신의 욕심이 알게 모르게 끌어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의를 만들어서 오늘 이처럼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면서 세상 속에 있다가 같이 묻어버린 우리를 다시 빠져나오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 속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던 것을 빠져나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살려주신 목적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일주일에 이 주기를 생각하면서 죄 속에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즐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다시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내가 재미를 붙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고쳐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장은 다음 주일과 오늘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70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친척이 있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었다는 겁니다. 그 친척이 하필 그 나라의 넘버 2맨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넘버 1가 같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맡겼으니 그 친척 이름이 요셉이었다. 그러니 흉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굶어 죽어갈 때에 이 가족은 아버지와 11명의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가족들은 그 나라에 내려갈 수 있었다. 이민을 갈 수 있었다. 왜? 자기의 친척인 요셉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족과 함께 그 나라에 먹을 것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먹고 살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불행의 시작인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갔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근 2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록 불행인 줄을 몰랐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이민 내려갈 때 옆에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힘이 없었을 때 자기들은 그 부자인 친척의 초청으로 이민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흉년을 벗어났습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떠난 그 나라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먹고 살고 큰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준 땅이었는데 그 약속을 눈으로 보기 전에 당장 굶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다른 나라로 친척까지 있으니까 이민을 갔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가는데 그 친척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뼈를 고향 땅에 가져가야 된다. 요셉이 아버지께 그 유언을 받아서 내려가서 14년을 살았던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실 때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고향 땅인 캐나안에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요셉도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살아있던 자기 형제들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유물을 다 여기다가 보관할 텐데 잘 보관해서 하나라도 내 유물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 챙겨서 고향으로 가서 묻어야 된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그 왕이 직접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9절 중간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게 겁이 나는 거고. 그 다음 10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상대편과 친구가 돼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는 게 겁난다.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게 겁이 나고 강한 게 겁이 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떠나는 게 겁이 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70명이 약 2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더니 이민 간 나라의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이민 간 동네에 사는 그 나라 백성보다도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가족이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커서 떠나버리면 자기 나라의 손해니까 안 떠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 표현에도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쳐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70명이 200년 전에 이민을 와서 그 큰 애굽 땅에 눌러앉더니 7절에 생육이 종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해버렸다. 나라 전체에 다 퍼져서 제일 큰 민족이 되어버려서 그 나라 시민들보다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있더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미국 땅에 살 때 다 부모로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한국 땅에서보다는 낫게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싱글들은 또 자기의 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것을 실제 말로 하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에 오면은 기회가 있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정직하게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게 애국 땅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사람처럼 대접받으면서 이 흉년 속에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차별 대우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미국 땅으로 왔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어쩌면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민 간 전 세계 수많은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또 약속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축복 200년 전에 이미 자기 조상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던 이 땅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오늘날로 치면은 주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거기서 내가 축복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것이 꿈에 본 듯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이 애국 땅에서 제일 큰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데 몇백 년 전에 족상에게 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저희들이 읽었던 1절에서 여기 7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과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늘의 축복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잘해줍니까?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늘을 두 번째로 밀어버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간다고 성경은 밝혀줬는데 그동안 있는 게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그거 있는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 고향인데 약속한 것은 그곳인데 우리가 그곳의 주인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파묻혀 살아버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 그대로 표현하면 중다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하고 커져서 온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 말은 미국 곳곳에 이제 조그만 도시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듯이 가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랬을 때 그게 위험천만한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왜? 우리 고향은 하늘인데 여기가 내가 살 곳으로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버리는 순간에는 하늘이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6일 동안에 살 때 다른 데 재미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기록한 것을 행하라고 가르쳐도 그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재미가 있어서 빠져버리고 하늘에 갈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까 고민하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고민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하늘을 축복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여기서 모든 축복을 받아서 백인들이 잘 먹고 마음껏 그 시간으로 놀러 다니고 자기 할 것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 자리로 우리가 슬그머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사냥 다니고 봄과 가을에는 고기 잡으러 다니고 여름에는 캐빈에 놀러 다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말에 계획들이 가득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강물에 콩나듯이 모든 것이 할 일이 없어질 때 한 번씩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죽었습니다.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고향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늘에서 쫓겨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다보고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데 이곳 땅에서 6일 동안에 묻혀 있다가는 그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하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만은 너희들 거할 집을 마련하면 내가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할 거야 한 그 하늘에 간절한 소망을 저희들이 뿌릴 듯 키워나가는 그러한 공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았던 이유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어디에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당장 북한의 10만 가까운 성도들이 감옥 속에서 교화소에서 탄광에서 생활하시는 그 생활 자체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복을 주셨다고 그게 마치 내가 살 영원한 곳인 것처럼 이곳에 이스라엘 가족이 이제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죄로 하나님의 명령을 조상에게 한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분들이 70명이 근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됐어요. 70가 2 밀리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제일 막강한 그 나라의 종족이 되었을 때 부러울 게 없었다. 약속의 하나님이 말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 주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부활하여 그 몸이 가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리의 사랑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선배들이 조상들이 가 있는 하늘을 중요시하지 않는 죄를
이 이스라엘과 같이 짓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예 생활전으로 들어갈 때, 그 전에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살 때, 야곱의 자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에 하늘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고향 땅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노예로 떨어지는 결과로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셔서 하늘이 우리의 고향인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미국 땅에서 묻혀 있을 때에 하늘, 예수께서 계신 하늘,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계신 하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형제 자매들과 선배들이 가 계신 하늘을 잊어버리는 죄를 저희들이 짓지 않도록 도와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을 날마다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6일의 삶을 살고 계획을 짜게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에 붙잡혀 있는 데서 명예욕에서 자기 직장을 지키려고